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먼저 파생된 단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은 평생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까요? 1년이면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1년은 52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수없이 많은 이런 예배를 한번 세어보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이름은 예배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든 금요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성경을 보면 좀 아쉽지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한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저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나? 피해 제사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레위기 5대 제사 안에는 곡식의 제사가 있고 피해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이기 때문에 양을 드렸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의 속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같은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반면에 너의 그 고넬료의 기도는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기도를 아무리 올려드려도 받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렸고 우리는 사람들이 모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리켜서 그 제물을 가리켜서 그 모였던 절기를 가리켜서 나 더 이상 그거 받지 않고 싶어.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드려도 내가 그 지금 견디기가 힘들어.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에만 심취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제물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목한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액수를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보고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 예배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배 기뻐하지 않아, 그 찬양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20년간 방치되었던 법궤를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역대상 8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8장 33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의 이름을 본따 만든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봅니다. 너는 모세, 너는 여호수아, 너는 엘리야. 그런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다는 것은 사실 부모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모세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너가 정말 모세처럼 좀 살아라. 이 자녀의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일가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아들의 이름과 사울의 손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이름은요, 에스바알입니다. 손자의 이름은 무리바알입니다. 근데 이 에스바알과 무리바알이라는 뜻은 이 에스바알은요, 바알은 존재한다, 무리바알은 바알로 만족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일가,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손자의 이름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바알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알로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에스바알, 무리바알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울의 시대는 바알로 만족하는 시대, 바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서 지금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바알의 시대가 아니라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지금 다윗은 사람을 뽑아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야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지금 이 야요라고 하는 자가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그 법궤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라 일러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여. 지금 말씀해 보면 이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채를 지금 그 궤에 이렇게 끼워서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우사와 야요라는 사람이 그 지금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수레라고 하는 용도가 보통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짐을 싣는 용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법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들이요, 불을 잘못 들였을 때 그들이 즉사했습니다. 또 옛날에는 법궤를 쳐다보면 그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두렵고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레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서 지금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거 잘못됐구나. 정말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또 우리 윗세대의 어머니들은요. 헌금을 드릴 때 토요일이 되면요.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다리미질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 안에요. 정성을 녹이는 겁니다. 예배 전에 또 주일 성수 전에 토요일 날 항상 목욕탕을 가셨던 분들도 있고 정말 이 헌금 하나를 드려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들인 예배, 정성을 들인 기도, 정성을 들인 모든 과정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정성이 들어간 예배가요. 언제부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오전 예배가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우리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거실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그 전화 받았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부부와 남편과 아내끼리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러면서 예배가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거 진짜 예배 맞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예배가 점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5대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보통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입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그럼 그 동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고 먼저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불을 지르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던 그 동물을 볼 때요. 내가 사실 죽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너 대신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각이 떠져야 되는데 너가 대신 그렇게 죽는구나. 거기 안에서 회개도 있었고요. 거기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과 다짐이 있었던 게 예배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예배 정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예배 정말 괜찮나 생각해 보는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은 편리, 효율,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는 그런 첫 번째 모습의 예배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또 부각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를 곁에서 죽으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 지금 웃사와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새 수레를 싣고 편리에 의해서 지금 그 법궤를 끌고 왔다 말합니다. 그런데 소가 날뛰는데 그 법궤를 지금 이 웃사가 그리고 이 아요가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지금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강단이 떨어지려고 하고 뭐 성물이 떨어지려고 하면 잡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임재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대거나 함부로 쳐다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편리에 의해서 그것들이 익숙해지니까요. 내가 지금 저 법궤를 잡을 수 있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심으로 그 편리에 그 효율성에 있었던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 편리와 효율에 익숙해진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금 예배자의 모습이 두 번째 예배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법궤가 이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9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9절 전에는 지금 사람들이 그 법궤를요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 이후부터는 그 수레를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그 법궤를 메어 가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더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석 달 동안 이 법궤가 머무르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었을 때 어떤 모습이 등장할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들어왔었을 때 두 번째 유형은 이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배 옷을 입었는데 왕의 신분으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온 마음과 온 기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라고 했던 여인은 그 법궤, 임재의 상징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어오는 다윗이 춤출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기자가 하나 의도한 게 있는데요. 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도 그것을 구경하면서 그거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왕이 저렇게 해서 돼? 왕이 저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예배자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이 우사라고 했던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를 편리와 효율성으로 드렸던 자입니다. 근데 그 편리와 효율성으로 드렸던 자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했었을 때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는 기뻐 춤췄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왕이 저렇게 예배 드리면 돼. 왕은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 저런 거 아닌데. 기도 저런 거 아니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그것을 바라보며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예배의 부류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당연히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1번부터 3번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배에 가깝습니까? 예배를 언제부턴가 편리와 효율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한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한다면,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언제부턴가 집에 오는 순간부터, 집에 나오는 순간부터 막 기쁨이 샘솟고 내가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뻐. 그러면서 오십니까? 아니면 이 미갈처럼요. 누가 저렇게 은혜 받아서 기뻐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아니 권사가 돼서 아니 집사가 돼서 채통도 없이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평가자가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야 할 텐데 평가자나 구경자나 편리성에 익숙해진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게, 내가 너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줄게, 그렇게 일평생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